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가득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래전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정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나라를 향해 민족을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속에 여러 오해와 또 상처로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금요 기도회 같은 거는 없어지는 추세인 거 아시죠? 추세라는 건 참 무슨 말이긴 한데, 금요 기도회를 안 해요.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서, 네, 이렇게 계속 기도하러 오시고 또 예배하는 거 사모하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는 영원히 금요 기도회는 안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채찍질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특별저녁 기도회였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조금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 폭동을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뭔가 반란이 일어났다,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 진압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일단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았겠지 하고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바울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난리를 치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들고 가요. 때리지 못하도록 들고 갔는데 바울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옆에 들고 가는 백부장에게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할 줄 아네. 그래서 한마디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 서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죠.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다시 그냥 오늘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막 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들끓고 다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런 또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이 뭐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지 않아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도 잘못 말한 게 없고 아무것도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가질 상황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억울함이죠. 억울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자,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울이 자기가 누구의 이름을 전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때리고 억울하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받음을 합당히 여기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 걸어가는 길에 작든 크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는데요. 고생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를 위해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 경우에는 그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물론 그 큰 대가를 치르면 힘들겠지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일 경우에 무조건 고난을 끝까지 다 견뎌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진영 내로, 그러니까 군대 막사 본부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울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바울을 신문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하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차례예요? 명령에 따라서 채찍질을 할 차례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죠? 채찍질 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울아, 너 뭘 잘못했니?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해요? 채찍질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으면 말을 더 쉽게 해야 안 해요? 네, 쉽게 하니까 물어보기 전에 일단 때려놓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맞았습니다. 신문하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때리면 말을 듣고, 때리면서 이 쌓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치 옛날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고문하듯이 이게 신문하에서 뭘 알아내기 위해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바울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부당하죠. 그때 바울이 채찍질을 맞기 전에 딱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나 로마 사람인데 지금 죄인도 아니고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때릴 수 있냐?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맞아,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채찍을 맞는구나 하지 않고 나 로마 사람이야,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 로마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안 하고 때리면 불법입니다. 로마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에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하고 비슷하거든요. 미국 시민 한 명이 어디에서 가서 무슨 테러 집단한테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군대가 그냥 출동합니다. 한 명이 잡혀 있어도 미국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아요. 로마 시민권은 아주 그야말로 이 로마의 법과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아주 굉장한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채찍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할 때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을 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무조건 고생을 해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그냥 피하셔야 돼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당해야 된다. 아닙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셔도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변호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 원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하는 것도 열받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도 로마인인 나한테 억울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당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로마 군인에게 당하는 거는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탁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왔을 때 음식점에 갔는데 뭐가 탁 거슬려요. 그럼 누구 나오라고 해요? 사장 나오라 그래. 에? 사장 나오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엉뚱하게 화풀이가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천부장 나오라 그래. 천부장 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 똑바로 해.
내 지금 로마 시민인데 나를 감히 때려? 너 지금 이 총독한테 말할 거야. 총독 오라 그래, 총독. 그러면 총독이 와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면 천부장 위에 있는 총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미안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책임자 오라 그래, 책임자. 감히 우리를 감옥에 가둬? 하고 바울이 책임자 와서 사과를 받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혹은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줄 수도 있고요. 사랑했는데 그게 엉뚱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복수해야지.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총독 나오라 그래 하면은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여기 예루살렘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잘 돼봤자 자기가 무죄 방면하고 끝이에요. 복음 전하는 길은 막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억울해하게 하고 혹은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이 누가 되기가 쉬울까요? 내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당한 거. 바울의 중심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지금 죄도 없이 채찍질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죄를 알아내기 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잘못됐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내가 이 제도를 뜯어 고치리라. 천부장 나오라 그래. 총독 나오라 그래. 아니, 총독도 안 되겠다. 황제한테 가자. 나중에 황제한테 가긴 가는데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채찍질하는 게 틀렸죠. 고문하는 거 잘못됐죠. 그러나 지금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해가 가세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이 죄도 고쳐내. 로마 너희들 썩어 빠졌어. 예수님이 이런 거 안 기뻐하시니까 너네 다 고쳐내. 하고 뒤집어 버리지 않아요. 처음 기독교인들이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셨겠죠. 바울은 노예제도를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전하다 말고 일단 노예제도부터 뒤집어 엎어버리자.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제도가 뒤집어 엎어졌을까요? 안 엎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관건이 아닌 거예요.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아닌 거예요. 중심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한 그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함정에 또 빠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누구 이름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 억울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여전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하지만 그때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전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가족의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며 살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주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 좋지 않은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억울함에 그냥 내 삶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싸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 굴복시키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싸워가지고 굴복시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내 억울함이 풀려봤자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게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은 이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이에 누가 더 손해봤냐, 이익봤냐, 그걸로는 끝까지 못 갈 겁니다. 아마. 버리고 다른 데를 떠나든지 포기하든지 그냥 마음 닫고 살든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불행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사실 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진짜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쉽지 않죠.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거든요.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응애 하다가 십자가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십자가로 가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오자마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고, 물론 고난을 당하셨지만 가족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도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시간도 있고요. 그때 무조건 무슨 고생만 하신 게 아니라
먹고 즐기고 여행을 다니실 때도 있었어요. 고난만 당하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죠.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칼 들고 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 들고 설치는 제자들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원수의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 제자들 등에 칼 꽂고 도망가버린, 배신해버린 제자들,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서 저 같으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베드로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막 해라, 똑바로 해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사람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한 업적을 몇 가지 해서 사역을 잘했다, 봉사를 잘했다, 돈을 얼마큼 냈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값진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특별히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이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가 주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돌 던지면 헷갈려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진짜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고달플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헷갈려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요. 바울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나를 사하셨고 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채찍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분노해서 막 책임져 나와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나왔어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딜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면서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향해 그 칼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원수가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마귀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사과하면 되고 주님, 내가 받는 억울한 고난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피해야 될 고난을 피하고 받아야 될 고난을 받고 견뎌야 될 고난을 견디고 또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될 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할 때와 쉴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게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이 고백은 구약성경 욥기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던, 뭔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이라는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니 하나님 계신가 싶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는가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말 크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커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확신과 담대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사 이 문제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일어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질병과 마음의 힘든 것들과 관계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 그 어느 것이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겠습니다.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것들이 전부가 아닌 말씀의 기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선택하는 자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나의 잘남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셔서 고달픈 인생 가운데 주 예수님이 함께하사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생명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베풀 것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들이 화평케 되고 회복하게 되는 가정마다 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든든히 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모순인데 우리는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사실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주님을 더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힘듦, 주님이 당하셨던 억울한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침묵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배웁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내 인생의 어려움 중에,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억울함 중에 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여러 관계의 문제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하셔서 오늘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시간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죄 백성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억울함과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라 이 민족에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